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주께서 자신을 끌어내사 원수로 하여금 자신을 조롱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죽을 병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려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았다고 기도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어떻게 자신을 고치셨는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 전체를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수렁에서 벗어남을 감사드리고 4절과 5절은 공동체를 향한 감사의 권면, 6절과 7절은 시인의 자만과 침몰, 8절에서 10절은 다시 간구의 기도가, 마지막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오늘 시편의 전체를 담아내는 것으로 이후에 나오는 시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절에 높이다는 12절에 찬송하다와 일치를 이룹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수미상관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부르짖다는 8절에서 다시 나타나고요. 3절의 무덤은 9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특히 3절의 끌어내어는 9절에 내려가다와 완벽한 짝을 이룹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장에서 전체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어떻게 자신을 회복시켰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는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인이 자신의 형통을 자만하였을 때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졌던 경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겪게 된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형통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자신이 있었지만 주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근심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에서 10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신이 혹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어 무덤에 내려간다면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당돌한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저 자신을 살려달라는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역할을 할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그것이 주의 백성의 의무라는 것을 시인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차원에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시인이 깨달으며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드렸던 기도가 그랬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신 데 있어서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계획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 죄를 범한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계획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없애달라고 요구하며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같은 모습을 모세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는요,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통치를 붙잡고 모세가 기도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기도해서 주십시오만 하지 말고 올라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통치에 올라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종으로서만이 아니라 일종의 협력자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4절에서 개인의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조건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과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의 일을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신자로서 스스로 부끄러울 수 있고, 이런 꼴로 무슨 내가 신자 노릇을 하느냐, 아예 입 닫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입 닫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쨌든 여러분 없이는 일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이 마치 죄 때문에 칼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주심과 기적을 위하여 기어나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그게 신앙요,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자 말할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신자의 기도로, 신자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를 때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칼로 찌르는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자로 오늘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우리가 신자로서 마땅히 감당할 책임을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